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은요, 세금을 내어야 했습니다. 뭐 직금이나 뭐 과거나 우리가 어떤 나라 안에서 뭐 통치자들 밑에서 살게 되었지만 당연히 뭐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 종교세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을 냈거든요. 뭐 종교세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성전세였죠. 20세 이상 성인 남자들은 당연히 그 1년에 한 번씩 세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뭐 당연히 뭐 유대인들 자체적인 어떤 세금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여러분 11조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10분의 1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대부분 유대인들은 10분의 3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10분의 1을 드리고, 또 구제헌금으로 10분의 1을 드리고, 또 성전의 여러 가지 뭐 이런 사용을 위해서 10분의 1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또 세금을 냈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 또 세금을 냈죠. 뭐 토지세도 냈고, 집세도 냈고, 시장세도 냈고, 상속세도 냈고, 또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면 그것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뭐 운반하려면 운반세도 냈고, 통관세도 냈고. 문제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인두세예요, 인두세. 머리 하나당 돈을 내야 하는 겁니다. 그죠? 뭐 이건 뭐 주민세라고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러다 보니까요, 뭐 당시의 사람들은 수입의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죠? 뭐 돈 벌어봤자 반은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대단히 많이 나간다 생각이 들죠? 근데 요즘 우리 애들도 이 정도 세금 내요. 시집장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얼핏 들었을 때 40에서 한 45%를 뛰어가고, 거기다 믿는 애들은 11조 내면요, 반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반 이상의 세금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인두세는요,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이었죠. 그래서 로마의 은전이었던 데나리온을 이제 바쳐야 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데나리온이 뭐 하루 노동자 뭐 품삯 정도에 되는 뭐 그런 가치의 돈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로마 당국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세금을 이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을 하고, 뭐 인구 조사를 하고, 호족을 등록하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는데, 자, 여러분, 그런데 뭐 이런 로마의 당국의 세금 징수에 대해서 뭐 당연히 반대하는 그런 자들도 있겠죠. 유대인들 중에서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 이런 세금, 특별히 이 인두세 내는 것,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율법과 이게 대치가 되어지는 그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열심당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열심당원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바리새인이 뭐라고요? 자신들의 제자를 헤롯 당과 함께 보냈어요. 그렇죠? 원래 친하지 않거든요. 서로 이렇게 좀 어울릴 수가 없는 뭐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뭐 자기네들이 가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두개는 율법은 지켰지만 전통은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이 전통까지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유일신 사상 아니겠습니까? 야훼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와 또 이 황제에게 인두세를 바치는 거, 이거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아까 그 유대인들도 종교세를 냈거든요. 그렇죠? 이건 뭡니까? 이거 속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죄를 속전해 주시는 그런 의미로 돈을 드렸거든요. 다른 말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값을 지불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이 황제에게도 내 머리를 따져서 돈을 낸다. 이것은 황제의 숭배와 같이 내가 황제의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단히 강하게 반발을 하였습니다.
자, 극단적으로 반발하고 정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열심당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또 헤롯 당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통치권을 받아서 치안과 행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본붕왕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이었어요. 이두메 사람이었거든요. 자, 이 사람이 뭐 여차저차해서 로마로부터 뭐 돈을 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자치권을 따냈습니다. 자, 이런 본봉왕을 지지하면서 따르는 당연한 정치 세력이 있었겠죠. 종교인들 중에서. 자, 그래서 이 헤롯 땅 사람들이 이 헤롯 왕과 결탁을 해서 같이 이제 동고동락을 하는 겁니다. 윈윈하는 것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금 내는 것을 찬성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이 두 사람들은 뭐 서로 각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함께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의기투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뭐 어떤 의기가 있습니까? 둘 다 똑같은 생각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자, 이들이 하나의 주류 사회입니다. 바리새인도 주류 사회였고 오늘은 소개되어 있지 않았지만 사두개인도 주류 사회였고 오늘 헬라당도 하나의 주류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보니까 예수라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주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정확하게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몰려다닌다라는 것은요, 당시의 치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당시에 헤롯은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소요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왕권이라든가 정치적 세력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당연히 기득권 문제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끔가다 이 말씀을 던질 때 보면 자신들의 어떤 그런 기득권에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던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은 이제 앞으로 생길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결국 헤롯 당이 나중엔 사두개인들도 같이 연합을 해서 예수를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들이 뭐 처음부터 뭐 예수님이 당시에 민중들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군중들이 따르다 보니까 뭐 금방 그냥 잡아서 죽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미를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묘한 이제 질문을 이들에게 찾아와서 하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올려드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진정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첨의 소리입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을 좀 이렇게 띄워주면은요,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공명심이 생기는 겁니다. 영혼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필요 이상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쓸데없는 장단, 뭐 큰 소리 뻥뻥 쳐가면서 남들이 알아주니까 내가 뭐가 된 것 같지, 뭐 그렇게 필요 이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이걸 노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말을 한 후에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걸 묻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질문은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에는.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 바치지 마라고 말을 한다면은 당장 헤롯 당들이 저 사람 정치적으로 선동하네,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 당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바치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이 종교적인 빌미를 제공하게 되어지고 결국 뭐 그들이 엮으려면 뭘 엮으겠습니까?
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예스해도 되고 예스해도 문제고 노해도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뭐 예수님께서 이들의 의도를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악함은 아시고 그들의 의도를 이미 파악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높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간악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뭐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면요. 자,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세상적인 방법은요. 우리를 정말 옴싹달싹 못하도록 이렇게 딱 이러한 질문을 던져서 우리를 올가미를 끼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때로는 띄워주는 거예요. 우쭐하게 만듭니다. 아, 당신이 최고야. 당신 아니면 이건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우쭐하게 만들고 이런 옴싹달싹 하지 못하는 이런 올무를 딱 씌워서 걸어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그런 방법이.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요, 정말 날카로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순결하고 착하고 정말 우리의 모든 거 다 빼줄 것 같이 정말 그런 착한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날카로운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뭐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요, 마치 그 본을 보이신 것 같이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행동을 하세요. 자,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돈을 가져오라고 그랬거든요. 그 가이사에게 바칠 돈 갖고 와봐. 데나리온 갖고 오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데나리온 안에 보면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르되 가이사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씀이거든요. 너무나 단순한 논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당신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바치는 데나리온은 은화에 황제의 흉상과 티베리우스 황제 또 지존하신 신의 지존하신 아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면 그들에게 주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라 그 얘기는요, 바치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것이니까 그들에게 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물이 뭐라고요? 영어 성경에 옆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요? money라고 해요. money. 하나님과 돈 같이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재물 뭐 이 세상에 있는 뭐 이것이 아니라 돈과 하나님 같이 섬기지 못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돈이라는 것은요, 경제적 수단인 그 화폐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경제에서 돈이 없으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서의 돈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돈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할까요? 저와 여러분, 뭐 사람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돈이면 다 된다 그 생각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이 되어 있고 이를 좋아하고 또 우리의 모든 절대 가치로 삼고 있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 이게 뭡니까? 절대 가치잖아요. 그렇죠? 남 얘기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와 있어요. 우리 입으로 만몬주의 우리가 100억 하자라고 하지만 그런데 이미 우리도 만몬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이 소식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가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절대 가치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너희들이 돈과 하나님을 분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이걸 분리하라, 그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돈 없이 어떻게 또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절대 가치를 하나님 앞에만 두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우리가 쥐약시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자, 저는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의 속임수에 대한 답변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것과 가이사의 것을 구분할 줄 알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겨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것과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헷갈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에게 넘어가거나 두 주인을 섬김으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도요, 이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갖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상의 얼굴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이런 논리, 참으로 우스운 논리죠. 그렇죠? 여러분, 그 안에 우상이 있다고 해서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냥 화폐 단위로 그냥 우리가 생각해 버리면 또 쉬운 일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총명한 사람도 그 마음에 명예나 물욕과 같은 그런 욕심이 생기면요,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밀어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밀어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밀어내지면요,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참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정말 말 잘하고 또 잘생기고 정말 똑똑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정치하다 보면 욕심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의 명령력이라든가 물욕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정말 생각지 않은 그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면 나중에는요,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지금 주변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한동안 한국의 안식일 문제로 논쟁이 된 적이 있었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일에 돈을 쓰는 것, 이 문제들. 이게 굉장히 많이 이것 때문에 논쟁들이 있었어요. 주일날 돈 쓰는 게 맞느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그래서 안 쓰는 것이 맞느냐, 써도 괜찮느냐, 이 문제.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이것이 문제가 잠깐만 되어지니까 이것 때문에 잘못하면 정죄를 당하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도 청년 때 보면 교회에 토요일날 미리 사다 놨어요. 뭐가 있으면. 그런데 가끔가다 빠진 일 있잖아요. 그럼 이거 골치 아프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안 볼 때 홀랑 갔다가 갖고 오죠. 또 우리 성가대 주일날요, 성가대 우리 청년들이 그때 꽤 많았습니다. 찬양하고 나면은 점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장로님께서 항상 짜장면을 사주셨어요. 그때 짜장면 정말 진짜 죽여줬습니다, 맛이. 근데 주일날 짜장면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이 토요일날 찾아가서 주인한테 미리 돈 여기 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참 잘 빠져나가셨죠. 그렇죠? 뭐 우리는 그때 행복했지만. 자, 저는 뭐 이것을 뭐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킨 거 잘못됐다, 그 얘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율법적 지킴이죠. 우리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안식을 지키는 그런 생각에 기인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 지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진정한 영과 육의 쉼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육체도 좀 쉬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습니까? 또 영혼도 쉬고, 또 말씀으로 또 새롭게 또 공급받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에 놀러 가고 돈을 쓰다 보면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금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돈 쓰면 안 된다라는 이런 좋은 취지가 나왔는데 우리는 다 위에 건 잘라버리고 뭐만요? 안식일에 돈 쓰면 안 돼. 이것만 지키는 것이 안식이 지킴이다라는 잘못된 율법적 신앙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적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잘못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안고 없는 찐빵. 자, 여러분 옛날의 얘기입니까? 지금도 보면 안고 없는 찐빵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뿐만 아니라 저도 뭐 보면은 여기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의 질문으로 오늘 보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은 내고 안 내고에 목숨을 걸었는데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해진 정당한 세금이라면 어떻게 돼요? 내야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성전세를 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돈이 없으시니까 베드로에게 너 가서 낚시해서 고기 잡으면 입 벌려봐. 거기에 동전 들어있는 거 꺼내다가 세금 내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성전세 내게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따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11조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요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갑갑하더라고요. 이분 목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11조에 내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성경이 어디 있냐라고 이렇게 따져 물어서 그러면 뭐 11조 내지 말자 그 얘기입니까? 근데 이분들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뭐 좀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것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11조 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주의 종들을 또 주의 그 성전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어려운 사람 또 구제하고요. 자, 우리가 11조 내는 것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율법에 꼭 안 써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한테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우리도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산다면 자 여러분 이런 게 문제가 될 게 있습니까? 뭐 율법적으로 꼭 따져서 하라라고 해서 하고 율법이 없으니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지 마라. 언제부터 우리가 뭐 율법을 이렇게 따졌습니까? 그렇죠? 저는요, 여러분 이것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신앙의 고백의 문제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아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좀 마음이 좀 찝찝할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우리 애들들이요. 아빠가 기분이 좀 안 좋을 것 같고 뭐 좀 할 것 같으면 아빠 사랑해요. 그거 넘어가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더 위대한 고백이 저는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고백은 나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내 것이 주님의 것이면 뭐예요? 다 주님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복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저 하나님 겁니다라고 그렇게 살면은요, 하나님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건 하나님 건 하나님 거 그러면서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했는데 안 들으세요? 라고 우리 삐지면은요, 이거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들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황제에게 황제의 초상이 생겨진 동전을 받침으로 그의 통치권을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분 큰 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절대적으로 띄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웃하고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황제에게 세금 바칠 것인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감탄하라고 이 말씀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함정의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것된 우리를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탐하며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거룩히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돈이 부족하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 돈을 쫓는다라고 한다면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돈으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돈을 우리에게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경제의 화폐 단위의 그 돈을.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